신경심리학자가 쓴 12가지 행복의 법칙,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 인간의 뇌는 반복해서 자극하면은,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 뇌신경회로는 개조가 되고 또 강화가 될 수 있다. 이 감사도 똑같은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는 발전되어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런 책에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주장합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자주 감사해야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뇌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는 일종의 정신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천적으로 좀 착하게 태어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이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고, 좀 아주 좀 강팍하게 태어나면은 감사가 잘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감사가 훈련이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뇌를 반복해서 자극하고 반복해서 감사를 훈련하면은 그 뇌신경회로에 그쪽이 더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 운동을 벌이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153 감사 노트 쓰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쓰다 말다 해갖고 효과가 없고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참 오늘 내가 감사했던 거, 내가 만난 고마운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계속 연결이 되면 거기에 이 뇌의 회로가,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뇌에 형성돼 버린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거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 이미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자꾸 끊어내지 않고는 이 감사가 그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 습관화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마르다가 장점이 참 많은 분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약점 2가지를 제가 좀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잘못 형성된 그 습관들을 뭘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삼았으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데이빗 시멘즈가 쓴 탓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이 본문에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약점 2가지를 제가 살펴보고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 2가지를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 감사를 잃게 하는 악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르다가 가진 2가지 연약한 점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이제 감사를 잃게 하는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잃게 하는 2가지 태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감사를 잃게 하는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책임 전가와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데요, 그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좀 원망하는 마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런 섭섭한 마음은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묻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그 죽은 오빠를 앞에 놓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원망의 마음을 숨기지를 않는데요,
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들이퍼붓는 게 원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광야 생활 내내 계속이 되는데 어디까지 계속이 됩니까?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되잖아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루어지면 인간의 뇌는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위에 내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이 문제로 원망했던 사람요, 그 다음 주에 저 문제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지난주에 그 원망할 수 있는 사안을 너그럽게 품어준 사람은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을 만나도 또 너그럽게 품어주는 거거든요. 내 회로가 어느 쪽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감사는 키를 내는 거예요. 감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오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에서 지금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결핍된 거, 부족된 거, 원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항상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좋아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당신이 내게 허락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광야 생활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생에서 제일 가슴 벅찬 순간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지금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넘치는 기쁨이 광야 생활 내내 그 마음을 감사로 물들여야 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뇌의 회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제목의 책에 보면은요, 저자가 그 불평은 이제 그만, 이런 소제목을 달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제목을 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거구나, 방치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자꾸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그 고리를 끊는 거는 저 사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내 감정을 명령하는 거예요. 불평은 이제 그만. 이런 소제목을 달아놓고 저자가 뭘 거기다 써놨냐니까요, 자기는요, 그 침대 곁에다가 마르쿠스의 명상록 구절 그 부분을 펼쳐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원망하는 쪽에 먹이는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이 감사는 훈련이니까 이 내 뇌의 회로가 활성화되도록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참 이 살아있는 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이게 귀중한 특권인지를 생각하라는 것 자체가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불평은 이제 그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마르다에게서 발견되는 잘못된 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가 실종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현재가 실종되었다,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자 21절에 보세요. 이 마르다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지금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거 뭐 1년 내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오빠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과거에 지금 마르다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번에는 껑충 뛰어가지고 막연한 미래로 그 생각이 머뭅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역동적인 현재를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요, 그 무기력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면 막연하게 짝이 없는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빠져 있는. 그래가지고요, 그 유튜브 같은데 궁금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이러면 조회수가 껑충 올라갑니다. 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과거에. 복음이 당연히 과거에 받은 상처도 치료하죠. 그러나 그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역동적인 현재 일하는, 현재 작동되는 복음의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기도 어디 가면은 무슨 냉면 맛있는 집이 있다. 또 경기도 어디 가면은 또 돈가스 잘하는 집이 있다. 원조 식당이 어디 있다. 그러면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안 가면은 낭패 볼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조 냉면집 있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 가보면은 마을 일대가 다 원조 냉면이에요. 다 원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원조 식당인 척하고 간판 내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제일 먼저 식당 해가지고 그때 좀 맛있었더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맛있는 식당이 이게 좋은 식당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 라떼 커피를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라떼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라떼 커피 싫어한다 그래요. 저는 요새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라떼 말이야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는 말이야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전에 많이 나온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현재의 현재, 역동적인 현재.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가 쓴 탓이라는 책에 보면은 현재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의 소제목이 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서 저자는요, 잃어버린 현재 시제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묘사하실 때 보니까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 이걸 강조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I am 생명의 떡이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I am 세상의 빛이니.
10장 11절 나는 I am 선한 목자라. 10장 9절 내가 I am 문이니.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I am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 나는 I am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옛날에 길이었대, 옛날에 진리였대.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역동적인 현재.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된다는 이 현재를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구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보라,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에 쓰여지던 이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금은이에요. 항상 역동적인 현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니까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라떼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이따가 이 찬양을 부르겠지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역동적인 현재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트 하면은 우리가 그 현재 뭐 이런 거를 설명할 때 프레젠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라는 뜻을 가진 프레젠트가 또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현재라는 표현으로 쓰고 선물이라도 표현을 쓰는 그 영어 문화권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책임 전가와 불평하는 그 태도도 버려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역동적인 현재를 회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사람으로 인한 것. 지난주 화요일 새벽인데요,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참 책임 전가와 불평, 또 남 탓하는 이것이 내 감사를 빼앗는 너무나 악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참 이 오늘을 사는 이 역동적인 현재를 참 새벽에 제가 구하다가요, 불쑥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과정에서 묘사되는, 반복되는 몇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34절 35절은 이 모든 표현의 가장 그 극치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생각해 보면요, 금방 살려주실 건데 왜 우세요? 모순처럼 느껴지십니까? 그저 뭐 할 수 있으니까 무덤덤 아무 생각 없이 뭐 살려주시 뭐 이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 결과보다는 그 상하고 아픈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참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순간, 오늘 바로 프레젠트, 이 날이 내게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되,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감사가 저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고백을 했지만 작년에 제 아내가 유방암 발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완전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뭐 거의 영기에서 1기 사이에 발견을 해서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잘 이제 그 수술이 끝나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제 아내의 그 암 발병 소식은요 또 다른 차원에서 선물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 이전에는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 사랑을 표현하는 일도, 잘해주는 일도 항상 내일이죠, 내일. 영원히 뭐 이 사람과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제 아내의 암 발병 소식이 저로 하여금 너무나 중요한 자각을 하나 해준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거, 이 사람과 한계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지 언젠가는 이것이 끝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오늘 이 하루가 저에게 선물인 거예요. 아까 그 책의 저자는 뭐 어느 명상가에 글을 뭐 책을 놓고 잔다 그러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전히 아내가 옆에서 참 숨쉬고 있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요새 자주 표현을 해요. 마음을 제가 잘 표현합니다. 왜? 이게 유한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선물이 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너무너무 벅찬 감사가 제게 새벽에 막 솟구쳐 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겠고,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너희들의 코치나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아빠는 정말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구나. 언젠가 너희들이 결혼하고 독립해서 집을 떠나는 날이 올 텐데 우리 그 전에 많은 추억을 쌓자. 아마 우리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되게 생뚱맞다 그랬을 겁니다. 이 아빠가 자다가 갑자기 이런 거를 왜 쓰지? 저는요, 그 화요일 새벽의 감격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출가해서 떠나보내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이 이 아이들과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제가 벅찬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싸웠습니다. 모든 집이 그렇듯이. 그 화요일 새벽에 똑같은 차원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가지고 이제 내년 4월이면 30개 교구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9개월 뒤니까요, 그 4월 1일부터 딱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이제 내년 이맘때, 내년 연말이면 그 30개 교회가 독립을 해서 이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뭐 저 만나서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저기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그런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예전에 왜 그 폴 트루니에라는 상담 심리학자가 명명했던 중간지대의 불안 기억하십니까? 서커스 하는 고개사가 이제 공중근해를 타면서 중간지대의 불안이 뭐냐, 이쪽 줄을 가지고 휙 휘저으면서 이제 공중에서 이 손을 놓았는데 저쪽의 줄은 아직 붙잡지 않은 상태, 그게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 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그게 중간지대의 불안인데요, 오늘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제 익숙한 분당 우리 교회는 줄을 놓아야 되네. 그런데 저쪽에 줄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니 외부에 15 목사님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그 목사님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안하죠. 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사실 불안한 걸로 치면은 분당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제가 제일 불안할 겁니다.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또 송린중고등학교를 저는 출입하면서 이 모든 곳이 다 애정이에요. 모든 것이 제 손때예요. 오래전인데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4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이 오겠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지, 그 생각만 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1년, 2년 제가 떠나거나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님들이 떠나시거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 늘 비장하고 힘들고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저를 두렵게 만들지만요, 이것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뭐 텅 비어가지고 교역자 지금 7명 앉아있는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 내내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갈망하며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제 언젠가 이 교회를 내가 떠나게 되는 게 이제 자명해졌는데, 현재 프레젠트, 선물 같은 이 하루, 여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저를 가슴 벅차게 감격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요, 주중에 드림센터로 출근하면서 오늘 현재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드림센터로 출근할 수 있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 순간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눈물로 당부합니다. 그 불안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의 중간지대의 불안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좀 미루어 놓으시고요, 이 하루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흩어졌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모여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전화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선물을 보낼 수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만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 당겨서 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이 하루,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내게는 선물로 다가오는 오늘 이 하루, 이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중간지대의 불안으로부터 해소가 돼 너무나 멋진 미래의 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이번 성탄절이 너무나 비장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에게 빼앗기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친구가 좋아가지고 24일 되면은 쪼르르 나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가족이랑 뭐 지낼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번에는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주님하신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머리를 맞대고 성탄절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더불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시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코너를 부탁을 해놨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올려주세요. 같이 좀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에게 글쎄 이번에 쓴 감사라는 제목 자체가 저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책을 제가 선물할 생각이에요. 글 올리는 모든 분에게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추첨을 해서라도 꽤 많이 제가 지금 기증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가족과 더불어서
평생의 추억을 만드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 간의 성탄 축제가 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을 선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있잖아요. 은혜는 가두어 두지 말라고, 가두어 두면 안 된다고, 흘려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는 12월 25일 성탄절 헌금은 비록 대면으로 드리는 거 아니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여러분 모두가 해주셨던 위대한 헌금들, 저는 평생에 기억할 거예요.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가지고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고, 또 코로나로 싸우는 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헌금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총액이 32억 원이 넘는 헌금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할 때 그 놀라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헌금으로, 여러분,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 쌀이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탄 헌금으로 미자립교회 쌀 구입을 해드리는 운동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미자립교회에, 미래자립교회에 지금 난방비가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성탄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린다면, 이 헌금들이 이런 쌀을 구입해 드리고 난방비를 보조해 드리는 이런 놀라운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 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교회에도, 우리가 미자립교회에도 이렇게 섬겨야 되지만요, 저는 이번에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에서 4명가량이 집에서 부모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기들끼리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니까 결식하는 아동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어린이 재단에서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들 생리대 구입을 하는, 이게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구입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성탄 헌금을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쓰여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전 오늘 결론을 최근에 읽은 책에서 발견한 글 2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글이 이렇습니다. 위안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일에 가깝다.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 깊은 내 어둠을 잠재워줄 존재는 그러므로 따옴표하고 이미 내가 아는 것들, 따옴표하고 내 안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아쉬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현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실 때 진정한 내 마음의 슬픔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셨네가 아닙니다. 선물 같은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에 오늘 이 하루는 슬픔으로 함몰되는 하루가 아니라 선물 같은 기쁨으로 벅찬 하루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아들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젊은 목사인데요. 이 책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아들에게 이 목회가 뭔지, 또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지,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이제 남긴 37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쓴 편지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거기에 참 목사란 말이야, 또 목회자란 이런 길을 걷는 거야,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목사님이 참 강조하는 한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직을 구성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는 인격성이란다. 행정, 가르침, 치료,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인격적 요소가 없다면 목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가 떠받드는 대상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피해자 등이 아니라 영혼이다. 영혼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영혼의 존엄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목회이다. 목회하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목회를 비즈니스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목회를 사람 끌어모으는 걸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목회는 한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인격에는 관심이 없고 무대기로 이번에 몇만 명이 모였나 몇천 명이 모였나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 그는 목사가 아니라 싹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책은요,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목회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목회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아들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37편에, 그래서 이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편지가 아버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이게 효도예요. 이제 난 7년 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제일 못된 자식들이에요. 진짜 좋은 자녀는요, 늘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책이 불쑥 떠올랐던 이유는, 오늘 본문 10편 15편 1절도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책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10편 15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도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다 접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절은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목회자상, 하나님은 어떤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목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는 게 귀한 자세인 것처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 일상생활 가운데 늘 물어야 돼. 나 모태신앙인데, 나 다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5편을 보면서 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본문에서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중에 저는 1절에서 뭘 발견하느냐, 1절에서 발견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배자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1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면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냐고요. 여러분이 한 인간, 그 피조물 한 인간도 존엄하게 대해야 되고 존중하며 대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노애락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떤 태도를 취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고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또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도요, 그분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당신 오늘 컨디션 괜찮아? 뭐 해줄까? 뭘 원해? 늘 잘 질문을 잘하는 그 배우자가 그 좋은 배우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10분 일찍 오셔가지고요, 우리는 한 15분 전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하니까 한 30분 일찍 오면 더 좋겠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질문을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비록 문제가 있는 질문이라 하더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좋은 예배자가 되는 조건을 발견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되느냐, 이 삶의 변화가 따르는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 지금 1절에서 질문하니까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좋은 예배자란,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시는 대목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일상생활에서 삶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역이 이 10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잘 끊어서 설명하는 거가 읽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지난주 동안에 세 번역으로 이제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묵상을 들고 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했는데요, 이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항목이 어떤지를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냐 하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입니까? 물었더니 나오는 답이 이게 하나같이 다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하늘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른 예배자라는 거는요, 삶 속에서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딱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는 강단에서 하는 말이나 강단 내려와서 하는 말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는 사람 많이 보는 데서 보여지는 설교할 때의 그 모습이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 모습이나 똑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저한테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마트 같은 데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나 엿새 동안의 세상살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 생활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는 안 걸어요. 저는 이 자녀 교육이라 생각하고 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러 들어갈 때 핸드폰을 그냥 두고 들어가요. 원하면은 니들 다 뒤져봐라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이게 이제 목사니까 상징적으로 모든 분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뭐 중요한 게 들어있으면 비밀번호 걸어야죠. 그러나 뭐 중요한 거 저는 남기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뭐 내 아내가 보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어느 뭐 후배 목사님이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요. 이 막 목사가 막 이 생활이 막 뭔가 막 복잡하고 막 감추어야 될 게 많고 이러면 거기서 영감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단순한 게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고요? 지금과 같은 이 모습 그대로 엿새도 이렇게 사시는 이게 좋은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 미국에 가면은 예배 중에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I will never be the same. 우리말로 하면은요,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공동체적인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어제까지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I will never be the same. 2번 읽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3번역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뭐 다 그 인터넷에서 프린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참 짚어가면서 그렇게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지난주부터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그 3가지 예배자의 자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시간, 예배 시작부터 참여하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축도까지 온전하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늘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 2번째가 복장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예요. 예배 예식에 맞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예배 태도, 예배 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니다. 이 3가지를 점검하시면서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항목을 생활 속에서 점검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좋은 예배자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를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열거한 것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 이렇게 열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2절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항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이거는요 내가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정직하게 행하며, 이 표현은, 여기 나오는 정직하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제물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 12장 5절에 타민이 나오는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 나오는 흠 없고, 이게 타민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도 사용이 되는데, 자,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할 때 이 완전하고, 이게 타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이제 사람에게도 쓰이는 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 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 완전한, 이게 타민인데요, 이 인간 노아의 타민, 이 인간 노아의 완전함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는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요. 인간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내가 돌을 닦고 수양을 닦아서가 아니에요. 언제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도 쓰여지는데,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오는 완전하라도 타민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을 강조점을 달리한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타민,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타민, 언제 완전할 수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과 대면할 때 완전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 나와 있는 공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체데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좋고 외향적이고 이웃에게 잘 퍼주고 이래가지고 그 친절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면은 그건 체데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 부부가 3천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돈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30명, 이 3천만 원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금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죄성을 가지고 우리 본능대로 내맡겨 놓으면요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 원도 아까워요. 누구 주는 게 2천 원만 줄 걸 그랬나? 이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코로나19로 그래서 자기 아는 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전해줘서 목사님이 공정하게 좀 해주시라고 해서 이분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본문이 말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이게 체데크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웃에 대한 이런 선한 공의가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라고요? 그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인데, 그 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맨날 싸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싶으면요, 그 이웃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뭐 자부합니다. 진짜 잘 지내거든요 라고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저하고 정말 뭐 삼촌처럼 또 뭐 형아우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거든. 저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뭐 지금까지 막 이 크고 중요한 일들 의논하는 게 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많아도요, 그 장로님하고 막 이 문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마음이 상할 듯 해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이해가 돼요. 왜? 당회와 제가, 장로님과 제가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분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삶의 변화를 꿈꾸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일은 1번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시편 15편에 보면은 맨 앞에 다윗의 시 이런 표저가 나와 있는데요, 석장 건너 이제 시편 18편에 보면은 또 이런 표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는 유명한 시편 18편 1절이 나옵니다. 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해가지고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을 빼고 읽으면은 사실 그 다윗의 일생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잘나가지고 물맷돌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고요, 자기가 인내력이 있고 지략이 있고 이런 거가 있어서 그 무서운 악한 사울왕의 그 오랜 세월의 공격을 다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어이 극복하고 정적들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모든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립니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비밀이 뭐냐? 자, 시편 18편 4절 5절을 연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막 노이로지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비밀스럽게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사안이 뭐냐? 그게 6절입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이 왜 그 모든 공로는 내가 잘났지, 내가 그때 명중을 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지, 그래도 되는데 왜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냐 하니까 다윗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울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너무나 절망이 몰려올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다윗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 시대에 이게 뭐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뭐 숨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이 시대에 이거 뭐 엄마 노릇하고 잘 사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자녀 교육이요, 뭐 첫애를 이렇게 키웠더니 부작용이 생겨.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저렇게 키웠더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 이게 세 번째는 이렇게도 말고 저렇게도 말고 가운데로 키웠더니 또 부작용이 생겨. 그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시계를 첫애 낳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에이, 그 가지 마세요. 그 돌아가 봐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키운들, 뭐 우리가 뭐 키우는 게 어떻게 애들을 뭐 상처 없이 잘 키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배자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뭐 웃기려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제가 주중에 그 노래를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노래 좋던데요. 가사부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와, 이 내용들이 너무 참 시적인데요. 그 다음 가사가 참 찡하게 했습니다. 테스 형,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알고 봤더니요, 제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 테스 형은 나훈아 씨가 자기 아버지를 상징해서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참 이런저런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뭐 아버지 뭐 이렇게 가기가 좀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표현한 거라고. 그리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우습지가 않고 너무 진지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니까 막 그 노래를 듣고 뭉클하고 막 그렇다는 그런 글들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대중가요가 가진 힘이에요. 저도요, 가끔씩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이 그립다 그러면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찾아서 들어요.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찾아서 들으면요, 바로 이 60살 된 제가 17살로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 시절에 운동장이 떠올려지고, 그 동네 그 학교 앞에 그 떡볶이집이 떠올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중문화가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막 한동안 막 마음이 막 설레고요, 그때 막 짝사랑했던 여학생도 막 떠오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저한테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중가요가 가진 힘이지만요, 이게 대중문화가 가진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저를 거기로 소환해 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 정도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마음이 한번 뜨거워지고 뭐 뜨끈뜨끈해지고 눈물 한 방울 핑 돌고 그렇게 하고 많은 것이 예배라면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지난주 인용해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대중가요, 대중문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요새 이상하게 제가 자꾸 아파요. 주중에 뭐 이게 이제 막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뭐 해결할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지난 목요일 날도 막 또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니요, 막 두통에다가 또 이제 그 체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아요. 뭐 이게 타이레놀 이런 거 먹으면 어지간하면 낫는데 그것도 안 통해요. 그래서 급기야 연말이라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전체 교역자 회의를 소집해 놓았는데 취소. 또 오전 11시에 전체 직원들 회의를 소집했는데 취소. 그리고 금요일 날쯤에는 이제 설교 본문을 전해줘야 이게 이제 그 순서지 주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뭐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건 고사하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아픈데 그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치명적이잖아요. 금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너무 몸이 무겁고 머리는 무겁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무기력하고 이제 슬슬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어제 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거 내일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나? 누구한테 맡길까? 한번 일부 설교만 한번 버텨볼까? 근데 일부 설교를 버틸 수 없는 게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뭘로 버팁니까? 또 어제는 또 오후에 뭐 이런저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뭐 계속 컨디션 안 좋으니까 9시쯤에 알람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어갔죠. 3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2시 몇 분에 눈이 깨졌는데요. 그 느낌 아세요? 그 느낌? 너무 상쾌한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막 마음에 막 이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로 가가지고 뭐그 짧은 시간, 이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1부 때부터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게 지금 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한 3일 지나면 낫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쁨이 요동이 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침에 6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니까 우리 직원이 걱정을 해가지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하나님이 써먹으시려면 주일은 괜찮게 해주셔. 이게 오늘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듣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시지만 저는 지난 30년 내내 예배를 주관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항상 아파도 주중에 아프고 30년 동안 아시잖아요. 제가 몸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나빠 설교 준비가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맡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속으로 3일 지나면 원래 다 낫는데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게 아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기독교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독교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주시고 각각의 영역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거, 그래서 힘을 얻는 거,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1부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신나서 막 지난주보다도 막 지금 더 막 너무 신나거든요. 막 이런 날은요 6부도 괜찮고 7부도 괜찮을 것 같아. 내일 또 아프겠지만 저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내 삶의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지금 겪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저는 내 생애에요, 결혼 주례를요 마스크를 쓰고 주례하는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 주례 그때 교회에서 주례를 하기로 했다가 교회에서 못한다고 그렇게 그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예식장에 가서 이제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올라가려는데 무섭게 생긴 사람이 오더니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주례자가 마스크를 쓰고 하느냐고. 그리고는 딱 째려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썼죠. 어떡합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주례를 하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이 뭐지? 아니, 세상에, 내 생애에 내가 목회 30년 동안에 아무도 없는 텅 빈 데 내가 벽 보고 설교하는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2월 달에 이야기 아닙니까? 교역자 몇 명 드문드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하게 될 때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게 이게 그 1년이 다 돼 가는데, 전 지금도요, 여기 그 서현역 앞 이런 데 막 광장에 젊은이들 많이 이제 득실거리는 그곳을 지나가면은 어떻게 전 지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세상에 막 그 많은 사람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괴기 영화,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떨 때는 막 그게 공포스러움이 와요. 노력 안 해본 거 있습니까? 코로나 줄여보려고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나서서 코로나 줄여보자고 애를 쓰는데 지금 줄고 있습니까? 이게 또 다시 이제 또 3차 무슨 이 코로나, 그래서 지금 한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가 아무리 대면하고 사람 피하고 마스크 쓰고 이래서 없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백신과 치료제 아닙니까? 이거 말고 우리 애씀으로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코로나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죄된 모습 애써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부르시던 찬송가 544장, 이걸 저는 못하네 시리즈라고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2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못하네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또 3절에도 보니까 참아도 안 된대요. 참아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는 4절에서 보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음이. 그러고는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이 너무나 제 마음에 최근에 와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기를, 빨리 본당에 꽉꽉 모여서 손들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백신이 개발되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처럼.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덕규 목사님이 만든 풍경이라는 노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중가요 중에서 제일 짧은 가사예요. 딱 한마디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풍경. 딱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예배자가 될 때 엉클어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찬양을 다윗이 만든 시만 가지고 한번 골라봤는데요, 오늘은 구약 전도서 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그 두 가지 포인트의 균형을 가지고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가 첫 출발서부터 이제 맨 시작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여기 나오는 이 헛되다 이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또 수증기,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이 겨울철이 돼서 이제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이 날숨을 하면은 막 코에 쓰고 입에 쓰고 그런 막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헤벨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장작을 놓고 불을 피우면 거기에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헤벨입니다.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인생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찰나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갓 결혼을 하고 그 신혼부부의 그 기쁨이 막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모래 움켜쥐은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첫 애를 낳고 그 끓인 아기의 기쁨을 막 평생 간직하고 싶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다 바뀌고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 헤벨, 그 수증기 같고 연기 같고 바람 같아서 그래서 참 이게 허무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전도서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서는 그것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그 삶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쓴 책에서 이 전도서와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뭐 전도서를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은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삶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다. 이게 헤벨 아닙니까? 근데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가 삶을 누리기 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번에 제가 전도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 이 축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야, 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 숙제가 하나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을 걸고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뭘까요? 이렇게 안개처럼 찰나적인 인생, 그뿐만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숙제가 뭡니까?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여기고 이 삶을 소중히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상 최대의 숙제가 있다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조건은 주님 안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혜인 시인의 작은 기쁨, 이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시를 쭉 읽으면서 그 참 머리가 끄덕끄덕거려지더라고요. 자,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이 첫 줄이 제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먼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저는 이 맨 앞에 나오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이 대목하고요, 중간쯤에 나오는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막 인생 한방이다 이런 말하는 거, 그거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인생은요,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여러분 지금 그 비단 옷을 다 입고 계시네요. 참 인생은 혼미하고 안개와 같고, 그리고 또 이 인생이라는 건 수수께끼처럼 풀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진 숙제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기쁨 가운데 누리도록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숙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고는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숙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숙제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이 훈련, 이 숙제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서 먼저 큰 전제를 제시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거 전제예요. 큰 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무려 14쌍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례인지 2절 3절만 읽어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무려 14쌍의 사례를 제시하고는, 그리고는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죠? 1절에서의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버려두면 무질서예요. 그 항목들을 보세요. 뭐 기쁜 일이 있었다가 또 울 일이 있었다가 또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낙심했다가 막 이 뒤엉켜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미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것들을 정리를 시켜주세요. 콤파스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리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선이 나옵니다. 그 인생의 콤파스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14상을 보다가 참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이 쌍이요, 하나는 내가 바라는 거, 일어났으면 기대되는 거고요, 하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거, 이건 내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 이 둘이 짝을 이루면서 쌍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다 웃기를 원해요. 그런데 울 때와 웃을 때를 한 세트로 묶어 놓는데 보니까 우는 게 먼저네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누가 슬퍼하기를 원하느냐고요. 근데 이게 또 슬퍼하는 게 먼저 나오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와 슬퍼하는 게 뒤섞여 있지만 11절 이 무게중심을 달리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을 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뭘 내가 깨달았을까요?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막 기쁨이 넘치는 그것만이 선물의 재료가 아니고요, 날 너무나 우울하게 하고 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즐겁고 기쁨을 사는 삶에 이게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최근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종 예배를 저는 정말 가슴 설레게 보았는데요, 그 돌아가신 어른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던 조영택 목사님이신데, 이제 국제 코스타에서 함께 이제 목사님을 뵙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이 목사님을 조금 아는데요, 이 우리나라 연세로 85세 되신 이 어른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임종 예배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어른이 이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제 저녁에 온 자녀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줌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또 오래 하는지 계속 그 아버지는 한가운데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자녀 손들이 함께 그 찬양이 정말 막 너무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찬양을 그렇게 여러 곡을 부르더니, 또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말씀을 이제 같이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부탁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존대를 쓰시면서 그 전제를 말씀을 주시고는요, 또 한두 마디를 더 주시고, 제 마음에 강하게 인상 지어진 게 뭐냐 하니까 막 소리를 크게 막 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자녀 손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 하지 맙시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어 가지고요, 그 목사님의 따님을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그분 따님이세요. 그 조은아 교수님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감동으로 이제 메일을 드렸더니 그 조은아 교수가 저한테 답이 왔는데요, 내용 중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말씀들을 몇 가지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아버지가 남긴 그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역시 이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믿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게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 서로 세워주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자. 이게 목사님이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하시던 이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더 할 것이 없지.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는 더 할 것이 없지.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그 내용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마지막이 이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캐나다에서 늘 그 젊은이들한테 이 마음이 있으셔가지고요, 열정을 다해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의 역할이 다 끝나시니까 아무 미련 없이, 아무 욕심 없이, 아니 세상에 한 인생의 마지막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더 할 게 없지.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의 삶과 죽음이 이런 거구나. 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꿈꾸지 않으실래요? 하나, 우리에게 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숙제를 푸는 겁니다. 숙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리 어려운 여건, 아무리 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아까 그 본문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드렸잖아요. 좋은 재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웃는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울 일도 있고 슬퍼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숙제를 향해 늘 애쓰고, 그러다가 인생이 다 하면 그 목사님처럼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거기에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인생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기, 이게 우리가 가진 숙제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13절 세 번역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저는 이번에 이 전도서 공부를 하면서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이 단어를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말로 번역한 걸 제가 보니까 현재를 잡아라. 영어로 보니까 seize the day, 그날을 움켜쥐어라. 이게 다 까르페 디엠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서부터 제 마음에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왜 이런 좌우명을 제가 갖게 됐는가 하면은요, 홍성태 교수님이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저자가 1997년도에 캐나다를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빈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막 캐나다에서 막 그 애도의 물결이 막 어마어마하더라는 겁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애도의 꽃이 막 쌓여 있고요, 텔레비전에서는 막 계속 이 다이애나와 관련된 방송이 반복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TV를 딱 트니까 아주 우연히 어떤 장면을 봤느냐 하니까, 이제 다이애나,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이제 그 시신을 영국으로 옮겨가는 그것을 이제 중계 방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막 세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랄 너무나 인상적인 한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영국 왕실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착륙을 하고, 또 찰스 왕세자가 이제 상복을 입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걸어오고 있고요,
의장대가 아주 절도 있게 예를 갖추어서 착착착착 이제 다이애나의 관을 가지려고 발을 맞추어서 이제 비행기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 교수님이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다이애나가 누워있는 관을 가지러 가는데 화물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화물칸에서 다이애나의 관을 내리는데요, 그거를 보더니 교수님이 표현으로 마음이 꽉 막히더래요. 아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시신이 짐짝처럼 화물칸에 실려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왕세자비는 사람인데 왜 짐짝 취급을 받았을까? 이게 가슴이 막힐 정도로 충격이 되더라 그러시던데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 다이애나가 왜 짐짝 취급을 받았는가, 그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한 말을, 그 교수님이 한 말을. 왜 짐짝 취급을 받았다고요? 간단합니다. 죽었으니까.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지 않은가? 왕세자빈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화물 취급을 받는다. 저는 그 한마디에 저도 또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가 죽으면, 영혼이 없으면 그 육신은, 그 껍데기는 화물 취급을 받는다. 제가 그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 시신이 화물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호흡할 때 이 하루를 충실히, 까르페 디엠, 오늘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비록 제가 다이애나와 같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소박한 한 교회를 다니면은 또 한 가정의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죽은 다이애나 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찬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물칸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 달 아닙니까?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연초부터 터져가지고 올 한 해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다 어긋나 버렸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원래 결혼하기로 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날짜를 막 여러 번 옮겨야만 되고, 장소를 옮겨야만 되고.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이 2020년도는 그냥 막 다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그런 날이 될 위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고요, 한 3주, 4주 이런 단위로 지난주 예배 회복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는데, 오늘이 종결판입니다. 12월에 들어선 오늘 저는 다시 감사 회복 운동을 선언합니다. 이 감사 회복 운동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라, 죽은 다이애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 이름 너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 운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12월 31일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루 3번 감사 운동을 펼칩니다. 이 하루 3번 감사 운동, 첫째가 뭐냐? 아침 감사. 둘째가 뭐냐? 정오, 낮 12시 감사. 셋째가 뭐냐? 저녁 감사예요. 하루 3번 감사 운동 중에 아침 감사는 뭐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감사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마음의 성구로 선택하고 연초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게 시편 118편 28절 아닙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한 해에 묵상하고 있는 성구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루의 시작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되뇌어지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 제가 선창할 때니까요, 저를 따라 이 말씀을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시편 118편 28절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하고 우울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정오 감사는, 두 번째 하는 정오 감사는 뭐냐? 매일 낮 12시에요. 이 감사 묵상 카드가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묵상 카드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여러 사연과 그런 간증들이 구성된 감사 라디오 사연을 듣는 감사 라디오가 나올 겁니다. 햇살콩 작가 부부가 도와주셔가지고 이 감사 묵상 카드가 참 풍성해졌습니다. 매 낮 12시마다 점심을 드시기 전에 감사 묵상 카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의 감사를 점검하는 그런 운동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저녁 감사가 뭐냐? 153 감사 노트를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왜 이걸 기록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안개라고,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기록으로 남기자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감사 운동의 열기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감사라는 제목의 신간을 냈습니다. 저는 원래 그 감사 제목, 이 책 제목을 막 아주 좀 길게 이렇게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막 목사님 거두절미하고 막 감사로 그냥 나갑시다.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뭐 내가 책을 썼으니 이거 한 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하려고요. 책 한 권 사주세요. 저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책 한 권 사주세요.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쭉 묶어놓은 이 책을 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가 하면은요, 그 책을 매개로 해서 다시 153 감사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왜 153 감사 노트라고요? 왜 153 감사 운동이라고요? 하루 한 번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감사를 하자는 거거든. 5, 하루 5가지를 거기에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를 적어보자는 겁니다. 1, 5, 3,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장인, 내 가족들에게 하루에 3번 이상 감사를 표현하자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이게 너무 인색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은 헤벨이에요. 헤벨. 이 코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그 수증기 같은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하여 각별히 섬기며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 헤벨이거든요.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젊은 시절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무나 애쓰고 수고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헤벨이 실감이 가요. 다 빠져나가요. 다 안개 같아요. 그래서 공허해지기가 쉬워요. 153 감사 운동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선물처럼 축복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리고는 아까 그 조영태 목사님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목표를 우리 어른들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응원하며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난 직후에 3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서 뭐 30몇 억인가 20몇 억인가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여성도님이 제게 손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글을 읽어보니까 참 아픔이 많은 분입니다. 자, 한번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창 일할 나이인 2008년 금융위기 때 남편의 실직을 겪고 모은 돈을 모아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던 중 2013년도에 남편의 자살로 인해 한순간에 가장이 되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원망되고 두려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무슨 공식이나 패턴처럼 3년, 5년 주기적으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분 손을 놓지 못하고 그분의 줄에 묶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될는지요. 말로 할 수 없어 기도가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마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이 이렇게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도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메시지와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신 거 마음에 새기며 힘을 얻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감이 두렵고 떨리지만 제 안의 두려움은 오직 말씀이 되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오직 말씀이 되게 기도하며 저의 애통한 눈물의 괴로움이 관심의 씨앗이 되어 비전을 찾는 자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5만 원짜리 지폐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봉투 안에. 무슨 사연인가? 맨 마지막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일만 성도 파송 운동과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에 써달라고 5만 원권. 지금 이분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읽혀지는데 참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너무나 소중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이분의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 한동안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먹먹. 요 근래에 와서 제가 다시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지금 숙제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인생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짝을 이루는데 하나는 원하는 거, 하나는 원치 않는 거, 하나는 기쁜 거, 하나는 슬픈 거, 이것들이 계속되는 그 인생길 가운데 이분이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거구나. 싸우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거구나.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무슨 뜻일까요? 아까 그냥 막 기분 좋을 때 춤출 때는 막 기뻐 춤을 추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콤파스가 되어 주시니까 혼란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뭘 몸부림치는 겁니까? 죽은 다이애나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재료를 가지고 반드시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인생의 두 가지 숙제 아시겠죠?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콤파스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가 뭐라고요? 오늘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난주 간증한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까지 아팠거든요. 토요일 저녁 설교 준비가 다 덜 끝났거든요. 이번 설교를 다른 부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나 근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새벽 2시 얼마에 눈이 떠졌을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것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남은 인생에 서로 힘을 북돋아가면서 이 숙제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어제의 눈물이 재료가 되어, 어제의 아픔과 한숨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 그 조형태 목사님처럼 맨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을 소풍길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본향 하나님 나라를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형태 목사님 따님이 쓴 그 찬양을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는 곡으로 부르면 좋겠는데요.